우리가 세상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어려운 질문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간혹 질문하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보여달라. 눈에 볼 수 있으면 믿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틀린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고 싶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램프에 넣고 다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비벼가지고 꺼내는 진이 요정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보면 잘 믿을까요?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믿음을 가지는데 정말 충분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최근에 읽어왔잖아요. 그때의 충만함은 능력만의 충만함이 아니라 지혜의 충만함이고 사랑의 충만함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정말 다 보여주셨어요. 완벽한 능력, 완벽한 지혜, 완벽한 사랑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보여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믿고 따랐나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믿고 따른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믿기는커녕 배척하고 거절하고 이제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보여준다고 믿는 게 맞나? 본다고 다 믿을 수 있는가? 봐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끝내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을 전해주려고 애를 써도 끝까지 의심과 불신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귀하고요. 또 오셔서 그냥 단순히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그냥 우리의 눈에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지요. 오신 이유는 보여주심과 동시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는 일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지요. 부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너무 크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너무 귀하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이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일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 이제 이런 고백하지요. 그래서 그 고난이 아무리 괴로워도 기쁨으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까지 했어요.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정말 기쁘게 감당해야 될 것이구나. 그 어떤 괴로움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저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기쁘지 않다면 동기를 재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내가 기쁨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가? 이게 왜 짐만 되고 부담이 되는가라고 한다면 뭔가 어디선가 출발점이 잘못됐거나 출발은 잘했는데 중간에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이 사역의 이유와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돼요. 그럴 때에 이제 어떤 괴로움도 기쁨이 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전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가서 전할 수 있을 때는 이제 직접 가서 선교를 하고 갈 수 없을 때는 이제 편지를 써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담겨진 편지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이게 남겨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이 편지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정말 유창하게 글을 잘 쓰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유창하면 보통 한 통 편지 쓰면, 물론 뭐 빌레몬서 같이 아주 짧은 편지도 있지만 보통 기본이 4장에서 한 6장 정도. 어떤 건 이제 10장 넘어가는 편지도 있잖아요. 뭐 고린도전서, 로마서 같은 건 16장이에요. 저는 주일에 설교 원고를 5장을 작성을 하는데 이 5장 쓰는 것도 수없이 썼다 지웠다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열심히 쓴다고 쓰지만 어떤 때는 흐름이 좀 매끄럽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 나가다 보면 그 긴 편지를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잘 썼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구나 뭐 지금같이 썼다 지웠다가 용이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쓰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뭐 딜리트하고 백스페이스로 이렇게 고치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양피지에다가 한 번에 그냥 써내려가는 거예요. 먹으로 써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뭐 연필로 쓰다가 지우개로 지우는 것 같이 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그렇게나 길게 유창하게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 스스로도 내가 말에는 조라지만 글에는 능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글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가끔은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뭔가 흐름에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현대 문명의 발달에 힘입어 제가 마음껏 고치는 것과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써내려가다가 어떤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뭐 지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흐름이 다른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마치 정말 흐름이 끊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 그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 있는 분쟁을 보고 둘이 한 마음 한 뜻을 품어라. 거기 아예 실명까지 거론을 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뭐 너희 안에 한 마음을 품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라고까지는 흐름이 안 끊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사,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으로 섬기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만드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 왜 그가 주제를 놓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쓸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 지금 골로새서 어느 정도 이제 1장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 편지 이렇게 읽어올 때 그런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기도는 이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그 교회를 위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왜 감사하느냐라고 하면 그 감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감사하는 그 내용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일로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장 15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님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하고요. 또 16절로 이어가면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뭐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요.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갑자기 풍성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우리가 섰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흐름을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중간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은 빌립보서 같으면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또 이 골로새서 같으면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잠시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벗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사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든 거예요. 이 예수님, 사실 우리가 믿는 대상이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이 1세기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이단 사이비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도 그 위협 앞에, 그 위험 앞에 놓여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쓰는 중에 뭐 기도도 한다, 감사도 한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핵심과 주제는 예수님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난주에 뭐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 열심히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감당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라는 말만 나오게 되면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사실을 26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갑자기 예수님을 비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비밀이 예수님이라는 건 뭐 27절에 곧 나오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으로 놓고 보셔도 틀리지는 않는데, 이 예수님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비밀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도대체 예수님에 관해서 무슨 비밀이 어떻게 감추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예수님에 관한 비밀은 사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도 참 믿기 힘든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로만 믿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만세로부터 만대까지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 하는 사실 자체가 도저히 그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고, 있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크릿보다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영어 번역이 정확해요. 실제로 이제 헬라어로도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그냥 1대1로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뭔가 잘 이해하기 힘든 신비스러운 사건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아들이 존재했다? 그럼 그 아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난 아들인가? 이제 이거 자체가 되게 신비한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더 신비한 건 그 아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 땅에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것을 감추고 계셨던 거예요. 감추어진 이유, 뭐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사탄의 위협과 또 사람들의 반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감잡고서 예수님을 찾아내기 위해서도 애를 쓰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도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뭐 엎드려봐, 막 이러면서 계속 시험을 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러면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을 시켜서라도 또 유대인들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죽여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죽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 이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셨는데, 이 사실이 뭐 오늘날 무슨 정치가나 혹은 뭐 기업가가 숨겨놓은 혼외자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사건하고 같이 견주어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분이 이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자체가 신비이죠.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도 신비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서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이 모든 일들이 신비로운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명백하게 드러내신 이 신비로운 사건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이제 먼저 드러나다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을 통한 구원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나게 됐는데, 이 드러난 사실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 과거에 이 처음 비밀이 드러날 때도 잘 몰랐지만 지금도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들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좀 전에 읽었던 27절에서는 비밀의 영광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의 영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존재를 드러내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비밀의 영광이라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영광을 취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를 가져다 쓰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질그릇에 담긴 보화 비유 잘 아실 거예요. 자, 질그릇, 볼품없는 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릇이에요. 흔하디 흔한 그릇이에요. 그저 그냥 귀하게 쓴다면 밥이나 담아 먹고 뭐 반찬이나 담아 먹을 만한 그릇이 그냥 질그릇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비유하긴 했는데, 저는 생각해 보면 그런 존재나 정말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질그릇 정도만 돼도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들여다보면 정말 더럽기가 한이 없어서 이거 정말 밥도 담기 힘든 존재가 우리의 상태가 아니었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석이 담겼다, 보화가 담겼다, 이게 정말 엄청난 질그릇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밥그릇이 보석상자가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형편없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런 우리의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보석 상자보다도 더 존귀한 가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비밀의 영광이고, 그 비밀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설명을 우리에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히 이제 영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그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라고까지 이제 확대를 합니다. 자, 영광의 소망,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시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 살면서 오늘 찬양 가사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달려올 때에 기도하잖아요. 그 풍랑 가운데 주 품에 품으소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파도를 뛰어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응답의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죠. 파도를 뛰어넘는 소망, 날아오르는 소망, 하나님이 내 삶에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하는 바는 보이는 것만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만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육신에 갇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세속화될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하는 바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잖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거룩한 은혜가 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에 이 안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 주님의 그 거룩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땅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부르실 때에,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는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 될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중에 보면 어려서부터 이런 말씀 많이 들으면서 컸잖아요. 뭐 꼭 어려서 아니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제가 이 강단에서도 수없이 전한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겁니다.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으셨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맞죠, 정말 그날이 올 거야, 그날에 대한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끔은 의심이 들잖아요. 가끔은 의아할 때가 있잖아요. 아,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까? 아직도 나의 인생에 살 날이 아득한 것 같은데 도대체 주님을 만나는 날이 언제나 오게 될까? 긴가민가 하면서 들을 수도 있지요. 그러다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영광, 만왕의 왕 되신 그 영광, 이 땅에 어둠과 빛을 구분하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며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백성과 자녀들을 구원하시게 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글을 써내려가다가 흐름을 놓치거나 안 놓치거나 관계없이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만 등장해도 그분이 누구신지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애를 썼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런 마음과 열정으로 이렇게 편지 쓰고 선교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동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비롯된 것일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면서 확실하게 이제 이해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걸 그냥 그 비밀 자체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둘 사이의 비밀, 둘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있다라고 하면 이 비밀의 가치가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둘 사이에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 비밀, 둘만의 비밀 속에는 약속이 있고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남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표현하기 힘든 것들도 있잖아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연애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둘만이 간직하는 그 비밀들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부부간에도 비밀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둘만이 알고 있는 그 귀한 둘만의 사랑, 약속, 경험,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 때문에, 그 신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약속이 누군가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조금 흔한 얘기는 하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고전 하나를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몽룡이 성춘향과 남원 땅에서 연애를 하다가 고시를 위해서 한양에 갈 때 약속을 했겠죠. 내가 일단 고시 보고 와서 급제하면 다시 너를 찾아서 가정을 이룰게. 이 약속 때문에 춘향이가 이몽룡을 떠나보내고 변학도 앞에서 수절을 하잖아요. 이 비밀,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이몽룡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이몽룡이 돌아와서 변학도를 심판하고 춘향이를 맞이할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가 아니라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께도 있어야 되는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여러분들 단둘 사이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약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신뢰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사랑을 나누고 계세요? 주님과 단둘이 나누는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과 단둘이 나누는 신뢰가 있습니까? 주님과 단둘이 나누는 비밀이 있습니까? 그 비밀이 있으면 소망 가운데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그 기다림의 세월이 길어질지라도, 길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핍박, 어떤 고난, 어떤 외로움,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내 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오실 것이다,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영광의 소망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죠.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